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크게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의 복음.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복음이란 복의 소리를 말하는데 구원의 소리다.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라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 순종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오늘날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여 침례로 죄인을 물속에 장사 지내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계명을 무시하는 생활은 방종이다. 불신앙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예수에게서 찢겨진다. 지금 자신이 불순종으로 주님으로부터 찢어진 줄을 알았으면 즉시 회개하여 돌이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깨닫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찢겨진 부위가 오래되면 그 가지는 시들고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더 지속되면 농부는 시든 가지는 완전히 찢어버려 건강한 가지로 가야 할 진액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마른 가지는 모아다가 당으로 묶어 불사르게 된다. 기회를 놓치고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회개하고 순종하여 예수 안에 거하자. 살기 위해 돌이켜 주님의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한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그러면 복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었죠. 무슨 복이냐? 그것은 만물이 일반적으로 받는 은총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물들은 각각 자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난 소나무를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아무리 작은 해송 같은 그 바위 틈에 난 소나무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틈새로 뿌리 내려가지고 꽃을 피워서 솔방울을 달고 마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런 식물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라 죽어버리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동물들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꼭 인간만은 좀 다릅니다. 인간만은 이 머리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동물이 많고 식물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식물들은 단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사람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 사람 같으면 에라이 치아뿌라,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 만들어 할 거야.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만든 것이 실패했다. 자기가 실패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가고 맙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지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바로 이런 길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이고 죄 짓으면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지만 그 다음 단계는 다 쭉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바꿔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는 야 이거 어렵다. 아니 하나님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병이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그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간주하여 기도한다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머리대로 해봤지만은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신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으려면 첫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떠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셨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펴보시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아담이 낳은 죄인의 자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죄를 지은 자도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저런 놈은 당장 죽여야 돼. 저런 놈이 어디 있어? 하고 만약에 살인 조사를 했다든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은 아마 그를 죽이기를 원한 것이 인간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약교회에 오다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특심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죽여야 돼.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다, 적그리스도 아마 이렇게 보는 사람들 것일 겁니다. 그가 볼 때에는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따라 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 노아를 쓰신 하나님, 이렇게 아담을 쓰시고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이제 침례 요한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세상 끝이라 됩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항상 과거 그것만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유지하는 것도 참 우리의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유지하는 것도 좀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과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꼭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하고 고개 팍 들고 그냥 갑니다.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나는 캐톨릭 신자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뭐 나쁜 게 아니죠. 자,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요. 물론 그들이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개신교에서 성령 받고 그리 간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 거기에 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아침에 다 말할 수는 없으나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온다면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지만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사정이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회개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물론 영원히 구원받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노아 시대 때도 노아를 함께해서 부르시고 그 외에는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 노아는 뭐로 회개된 겁니까? 그는 이제 네피림과 네피림은 그냥 사람의 딸이랍니다. 네피림과 그리고 영적인 아담의 자손, 그들이 섞여 살면은 전부 다 이제 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니까 노아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집사님 그런 말씀 들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도 온 인류가 다 죽어도 수십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만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노아는 침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할 때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후로 또 노아 때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절하는 것을 본 노아의 자손들이, 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내가 노아와 함께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것은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겠다. 그러면 내가 홍수는 다시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믿어야 되는데 그 자손들이 왕성하게 성장할 때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해보려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지시켜버렸죠. 무엇으로? 언어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자, 그리고는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온 세상 천하가 다 우상으로 가득한 겁니다. 영적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서는 온 천하가 다 우상으로 충만한대요.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만큼은 그때도 얼마가 인류가 또 이렇게 성장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그 한 사람만이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참신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명령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실 것이고, 그는 우리가 만든 이런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나와 내 자손만큼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신 겁니다. 그를 과연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첩경을 그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복이 없었나요? 짐승들도 식물도 다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저는 내 말을 확실하게 순종해,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테스트를 해보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가 한 15살쯤 됐을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하는 것은 몸을 딱 쪼개고 안에 창자를 끄집어내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양이라든지 송아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 하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줄 알았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은 자기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자. 그리고 자기 사환들 종들에게도 그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근데 아들이 가까이 왔는데,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불도 있고 나무도 지금 내가 메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마 철렁했겠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제물을, 번제물을 예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히 피로써 맺어지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피의 언약입니다. 짐승이 아니요, 내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드리게 하시죠. 어째서 얘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가 다시 둘러올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갖다가 드리려 하니 내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예,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대답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묶어서 칼로 목을 찌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보셨고 아브라함의 뭐까지 봤어요? 행동을 본 것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어디로 가라 하신 것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발걸음은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발걸음만 옮겨놓아.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아무나 하지 못할 일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래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친구다 할 정도로, 친구는요 흉허물이 없는 겁니다. 감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요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아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려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신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네가 그렇게 아들을 바쳤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줄 내가 보았다.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 곧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아들이 나셨고 비로소 요단강에서 30세가 된 그때에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드린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나도 그 약속을 지켜서 내 아들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대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도 아낌없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준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던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놓겠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만 아니고요, 온 세상에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의 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는다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복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복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의 물질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고 이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육체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로 범한 죄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함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다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담의 죄가 무슨 죄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에 따릅시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순종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담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로 누구든지 이제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나는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장차 육체의 옷을 벗을 때 낙원에 갔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착하게 살면, 집사님,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네.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고 불순종이죠. 그리고 믿음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러면 자식은 안 믿어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의 이가 쉬냐? 집사님 그럴까요? 내가 지금 신포도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의 이가 쉬어요? 아니죠. 내가 신포도 먹었으면 내 이만 쉬고 그 아들의 이는 안 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도 아버지가 믿었으면 아버지만 구원받고, 아들이 믿고 아버지 안 믿으면 아들만 구원받고, 구원은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부흥사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들이 안 믿으면 그는 마지막은 지옥 가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으니 구원받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으니 상은 있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친의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는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부터는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어. 율법대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죄는 안 졌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천국은 못 갑니다. 왜? 불신앙의 죄로 그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의 구원을, 내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몰랐지만은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믿음이 주인이신데, 믿음이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들으면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가 어디까지가 회개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신하요, 바로의 노예요, 바로의 종이었고 또 애굽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하나님을 알았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끈 대로 따라 나오라. 그래서 나올 때 무슨 문을 통해내면 피의 문을 통과했어요.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바로 그 피의 문을 통과함으로 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고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고 피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했다? 장자가 안 죽었어요. 짐승도 안 죽었어요. 개도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홍해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자, 모세야, 네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로 들어가라 하라. 아니, 홍해는 지금 창이라게 바다인데 지금 그거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그러면 목자가 뭐 해야 돼요? 목자는 양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 목자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지금 뒤에는 또 애굽 군사가, 바로의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네가 목자가 아니냐?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져요? 네가 못하겠냐? 예. 그러면 알았다. 네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들어라.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르니까 100만이든 뭐 200만이 상관없어요. 그냥 100만이 그냥 쫙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건너갈 때쯤 됐는데 그들은, 바로의 군사들은 병거가 있고 말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빨리 쫓아오도록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앞뒤로 불이 있고 또 큰 깜깜한 그런 흑암이 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태풍이 막 불고 깜깜한, 누구 앞에 있을 때? 거기는 지금 바로의 군사들은 그래요. 엄청나게 깜깜하고 횃불을 켜면 횃불이 그냥 꺼져버리죠. 자, 그런데 앞쪽에는 불이 환해. 그리고 불이 환한 곳에는 아예 말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터고 그 다음에 불로 땅을 말리면서 그런 마른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환하게 앞뒤로 이제 불을 밝히고 이제 다 건너고 구름이 천천히 가니까 중간쯤 이제 들어왔을 때에 뭐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건넜어. 모세야, 너는 뒤로 돌이켜라. 돌아보니까는 불이 환하지, 그 멀리는 엄청난 그 회리바람이 불어요. 깜깜하죠. 그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아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아주 똑똑한 헤롯 왕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군대만 다 들어가라 했어요. 군대만 다 잡아 죽이라. 근데 군대만 다 몰살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건너오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날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에서 예표가 된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의
피의 바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문턱으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개천이 되고 그리고 큰 강이 되고 호수가 되어서 바다처럼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그리고는 이제 능히 헤엄할 만한 그런 엄청난 물이 되더라. 들어가면 그냥 빠져 죽을 정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의 바다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이 본 게 뭡니까? 그것은 성전인 곧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것은 비유다. 이걸 헐어버려라. 그건 비유로 에스겔이 본 그 비유는 헐어버리고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참남하도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건축했는데 저가 과연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거짓말해도 작작해야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한 겁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필요하다면 뭐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흐르라. 그러나 진짜 내가 피를 흘리겠다. 진짜 내가 물을 쏟아 주겠다. 피와 물을 쏟아서 너희들에게 큰 바다,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피바다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수억이라도 다 그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그 바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때가 30년 끝나고 이제 침례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이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자,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계속할 수 있고 너희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너희 제자들도 또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그 권세를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전해주는 나의 말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나서 과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데 먼저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때 뭘? 침례를 주라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우리 공정엄마 오른쪽에 있는 공정엄마 감상만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나와 당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다. 대속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들으라,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마음으로 믿는 그 자체를 뭐라 한다? 이제 의에 이른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이제부터 입으로 네가 고백해라. 마음으로 믿는 것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신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면은 뭐한다? 구원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아담의 죄를 가져가셨지만 이제 우리는 또 불신앙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으로 신한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네가 행동으로 표시하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요즘 그러죠. 입만 무성해가지고 제가 뭐해? 전달하고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안 해. 입으로는 한다고 그랬으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 행동은 안 보여.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야고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가 말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제 죄에서는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셋이 합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자기 몸이 믿음을 고백하라 이겁니다. 내 몸이 믿음을 고백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지만 이제 내 몸을 옮겨오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겠습니다 하고 안 건넜어요. 앞으로 가져가고 안 건넜어.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뭐.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게 진짜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믿습니다 만 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마음도 고백하는 것이고 입도 고백하는 것이고 몸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침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은 그것이 연장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찬입니다. 원래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침례받은 자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침례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자가 성령 모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한 장 닦아놓고 이게 집이다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위에 지붕도 숟가락을 놓고 지붕을 덮고 문도 달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집이지. 그냥 벽돌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집이다. 그럼 자기 혼자 상상은 되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모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은 종과 함께, 주님께서 쓰시는 종과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은 처음에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그건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붙어가지고 비로소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거든요. 근데 혼자 하가, 물론 개척하려면 혼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어쨌든 교회가 되려면은 둘 이상에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예수의 피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 성찬을 통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침례는 내가 피의 바다에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물로 잠기는 것을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간 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홍해바다는 전 온 세계가 다 물로 변했을 때에 그는 자기 방주를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이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침례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으면 그걸로 땡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에 안 지켜도 돼. 성찬 이제 안 해도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순종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 교회 안 나와도 돼. 뭐 회개 안 해도 돼. 죄도 지어도 괜찮아.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침례받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은 예수님께 접을 붙인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담의 자손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 붙여들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려, 회개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감사도 없어, 성찬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왜? 이미 가지가 찢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뭐냐? 교회 와서 성찬을 통해서 붙어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당신 지금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아, 영상으로 드립니다. 자,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겠으나 푸득이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은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간다면은 그걸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빼버린다면 찢겨지는 것입니다. 찢겨지게 되면 신에게 빨아올릴 수가 없어요. 약하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약합니다. 점점점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점점 그 잎이 말라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근데 거기서 계속 진액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가면 보니까 이거 찢겨진 가지는 안 되겠네. 그럼 아니야, 찢어버립니다. 왜? 다른 가지마저도 여기에 진액이 빠져나가건 열매로 맺지도 못하고 잎은 누렇게 떠가지고 말라가고 그러니 쓸데없죠. 그래서 찢어버리고 말려가지고 불쏘시게 해버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가 온전하냐? 온전한 주일 성수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린 것도 감사하는 것이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요, 물질로도 감사하는 것이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때마다 저 목사는 맨날 돈 이야기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11조와 헌물을 하되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냥 저주 안 받기 위해서 11조 하지 말고 그냥 건체 뿌리까지도 하는데 그것도 하라 이거야. 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하라. 하되 어떻게 하라?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해도 된대. 이제 뭐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다 은혜 하면서 안 해도 된대.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느냐? 예수의 말씀이 우선이냐? 네 말이 우선이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말고 나사렛 사람을 그 사람은 부활했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매로치고 이제 보냈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 앞에 견고하게 붙는 것이고 진행을 빨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겠습니다. 계명을 내가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복음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돌아온 것도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그대로 거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지만 원수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할 뿐이에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깨닫게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수가 그렇게 방해할 뿐이요. 자, 우리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예배 승고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를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